희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속죄부터 시작해서 희년까지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레위기 강의를 여기저기 사다 보니 겹쳐지는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를 언뜻 읽을 때 구약제사가 폐지된 것 같은 이런 인상들을 가지게 되지만 제가 늘 따져 묻듯이 그럼 제사가 언제부터 폐지되었는지를 그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정말 구약제사가 폐지된 건지를 답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일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신약에서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기 제물이라고 개역 성경이 번역했지만 제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울이 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의 제사라는 표현이 어딘가에 나오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이런 식의 표현도 신약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신약에 있다라는 것은 제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바뀌는 겁니다. 형식이 바뀌고, 근데 그럼 제사라는 건 무엇을 의도하는 거지, 무엇을 의미했던 거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놀랍게도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해서 제사의 본질은 우리 몸이었다, 우리 몸뚱아리였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해석하는 것이 있고요. 히브리서에 가면 구제가, 서로 나누는 구제가 제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찬양의 제사,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저는 그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견해, 우리 몸뚱아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건 제가 오늘 할 부분은 아니지만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번제의 저는 아주 정확한 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폐지되지 않아요. 형식이 바뀌는 거죠. 이 제사가 정말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고대 사람들은 이런 5가지 제사로 표현을 했던 거고요. 이미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인 구약 시대 때 이미 제사의 형식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사의 형식이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성전이 파괴돼 버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7년에 파괴돼 버리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은 이 제사를 드릴 제단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 레위기 등으로 대표되는 이런 오래 전해져 오는 제사 규례들은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 다니엘서에는 안 나오지만 가톨릭 다니엘서는 개신교 다니엘서보다 더 분량이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아무런 대사 같은 게 나오지 않지만 가톨릭 다니엘서에서는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길게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받아달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이런 식으로 곳곳에 이미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제사의 본질이 뭐냐를 이리저리 심사숙고했다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고, 저는 그 연장선에 바울이 말한 로마서 12장 1절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레위기는 폐지되거나 사라지는 책이 아닙니다. 폐지되는 건 형식이에요. 형식은 폐지되고 형식은 사라지죠. 지금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 형식에 이런저런 변화가 있고, 지금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예배 형식은 앞으로 100년 지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갈지 우리 상상도 못할 겁니다. 형식은 계속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 건 뭔가요? 번제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언지, 이건 저는 바뀌지 않는 점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레위기의 제사가 폐지되었다 같은 말들은 부적합한 표현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물어봐야 될 것이 이걸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지 싶은 거죠. 어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까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가 있다면 17장부터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부의 결론이 16장. 어제 우리가 정결규례까지 이야기했었지만 5대 제사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을 세웠고 각자가 하나님께 나갈 만한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정결규례가 확립되었고, 그러면 이제 제사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때 제사는 각자 각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이제부터 우리 제사 시작.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제사가 뭔가요? 속죄일입니다. 이 유일한,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드리는 유일한 제사인 셈인 거죠. 1년에 한 번, 매년 7째 달 10째 날에 온 이스라엘은 함께 모여서 속죄일이라는 의식을 거행하죠. 속죄일 의식을 통해 모든 죄가 정결케 되고 모든 부정했던, 즉 도덕적인 부정하고 제의적인 부정, 이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날이 속죄일이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속죄일을 통해 뭐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게 우리 만보계 같은 게 몇 걸음을 걸으면 숫자가 착착착 올라가지만 리셋 버튼을 누르면 000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일은 일종의 이제부터 온 민족은 0, 디폴트 값으로 만들고 이제 우리 일상을 살아갑니다. 할 때 제사규례의 결론은 이 속죄일이라는 게 지극히 이론적인 이야기이겠다 싶어요. 16장까지 속죄일 디폴트로 000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그럼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17장 이후의 본문에도 제사 관련 규례들이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이게 다른 거죠. 16장까지에 나오는 제사 규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건가 이런 측면이었다면 17장 이후에 나오는 제사 규례는 이제 우리 일상을 시작해요. 근데 그 일상 속에는 일터의 일상도 있겠지만 성전, 예배 드리는 일상도 있는 것이니 그래서 후반부에도 제사 규례가 나오죠. 그래서 전반부에도 제사 규례가 있고 후반부에도 제사 규례가 있지만 맥락은 달라요. 다른 맥락에서 나오죠. 그러다 보니 세부적인 제사의 내용들도 초점들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이 그래서 전반부의 결론이자 뭐 가장 적절한 위치일 겁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17장부터 일상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26장에 가면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 일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복된 삶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저주가 나온다라는 거죠. 축복과 저주는 규례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요. 이제까지의 규례를 잘하면 축복 아니면 저주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규례 자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규례 자체는 17장부터 25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가장 마지막 25장에 나와 있는 가장 마지막 규례가 희년 규례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25장 8절 이하에서 나오는 희년 규례를 보시면 그 희년은 언제 시작되느냐? 50년째 되는 해 7째 달 10일, 7월 10일 속죄일에 희년이 시작되는, 이렇게 레위기 25장에 되어 있더라는 거죠. 결국 전반부의 결론이 속죄일인데 후반부의 가장 마지막 규례는 희년. 근데 그 희년은 전반부의 결론인 속죄일의 시작해서 속죄일에 시작하는 희년은 그냥 레위기 27분의 1이 아니라 레위기 전체를 하나로 딱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 희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해서 저는 희년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속죄일, 속죄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게 하필이면 속죄일에 시작하냐? 라는 것이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에는 절기가 3개밖에 없어요. 이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초막절 3개밖에 없는데, 근데 레위기에는 1년에 7개의 절기가 있어서 뭐 레위기의 특유의 시각이겠습니다만 그 7개나 되는 절기 가운데 글쎄요, 우리라면 어떤 절기가 가장 중요할까요? 출애굽기랑 신명기에는 속죄일은 아예 언급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1년에 3절기밖에 없고 이 3절기에 속죄일은 들어가지도 않고 아예 언급조차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죠. 그럼 신명기는 속죄일을 모르나?
뭐 이런 상상력들을 막 생각나게 하는 참 오경은 썩 간단하지가 않은 법률 이 가르침 체계이겠습니다만 하여튼 레위기에는 23장에는 7대 절기가 있는데 근데 희년은 언제 시작하냐? 1월 1일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1월 1일이 종교적으로는 첫 달인 거고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7월 1일이 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그게 우리로 치면 구정에 해당되는 설날인 겁니다. 그럼 1월 1일에 태양력을 따라 1월 1일이든지 아니면은 유대 종교력을 따라 뭐 7월 1일이든지 근데 7월 10일에 희년이 시작이 돼서 아주 의도적으로 속죄일에 시작되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뭐 그런 점에서도 저는 희년과 연관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속죄로구나 싶은 것이지요. 해서 레위기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속죄일에 대해 속죄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 레위기 4장, 5장에서 속죄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5대 제사를 보게 되면 각 제사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속죄제의 고유한 특징은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해요. 그래서 속죄제 같은 경우 이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대제사장이거나 회중 전체가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는 피가 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피를 바르고 거기 커튼,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에다가 피를 뿌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사, 뭐 족장이 드리는 제사, 그냥 평민이 드리는 제사,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성소까지 피가 안 들어가고 성소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피를 바르는 뭐 이런 피를 어디에 처리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속죄제가 다른 제사에 비해서 매우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피를 바르지 않고 번제단에 뿌려요. 이 번제단 곁에 부어버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를 번제단에 바르는 이 속죄제하고는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피를 바르고 이 레위기에는 그 표현이 레위기 16장에 나오고 정작 4장, 5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나 이런 책에 보면 이런 제단에 피를 발라서 제단을 정결하게 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민수기에 여러 번 나와 있고 레위기와 비슷한 에스겔서에도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레위기 16장에도 그렇게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는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피를 이 가령 짐승의 피, 송아지와 이런 피도 사람에게 뿌려 정하여 접근을 하물며 예수님의 피이랴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이야기 나누면서 히브리서는 표현이 부정확하다라고 했습니다만 뭐 이런 것 때문이죠. 속죄제의 피는 절대 사람에게 뿌리지 않습니다. 아예 레위기에 나타나는 5가지 제사 그 어떤 것도 절대 동물의 피를 사람에게 뿌리지 않아요. 동물의 피는 제단에 붓든지 아니면 속죄제 같은 경우는 번제단에 바르거나 어떤 속죄제는 분향단에 바르거나 이렇게 처리가 되지 사람한테는 결코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피를 우리 쪽으로 하여튼 피를 사람에게 뿌리는 딱한 경우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이 언약의 양쪽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제단에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맺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에게 이렇게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는 언약의 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때 양쪽에 피를 뿌렸던 것이 나오지만 죄사함 뭐 이런 것하고 연관해서는 절대 사람에게 피 뿌리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히브리서는 사람에게 피를 뿌리는 것처럼 표현을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레위기하고는 안 맞는 체계이지요. 근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거에 근거해서 뭐 히브리서 기자가 몰랐다, 틀렸다.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퉁쳐서 이 구약의 제사의 효력을 예수님을 믿는데도 제사도 필요하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청중이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제물이 무슨 소용, 제사가 무슨 소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아주 그 구약 제사를 퉁쳐서
격렬하게 표현하는 것이 있다 이제 해서 속죄제의 피는 제단에 뿌려지거나 분향단에 뿌려져서 역할이 뭐냐면 정결하게 하는 것. 이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성소도 더러워진다라고 레위기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 성소를 깨끗하게 그런 점에서 속죄제라는 명칭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결제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꽤 많은 레위기 학자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속죄제가 잘못과 연관된 제사라는 점에서 속죄라는 이 표현이 가지는 피하고는 제가 속죄제라는 이름이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꾸 피 발라 정결케 돼요. 피 발라서 용서받아요. 예수님 피하고 연결해서요. 자꾸 그런 오해들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속죄제라는 호칭은 부적절하다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때도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산모가 그 40일, 80일 지난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요. 근데 여기에 속죄제란 이름의 제사를 드리다 보니 계속 우리 무심결 안에 그럼 산모가 죄야? 그러면 아이를 임신한 게 부부의 성관계가 죄야? 이게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우리의 아주 깊은 곳에 남녀의 성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사고방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속죄제라는 제사 이름, 그때 하필 산모가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회복된다는 점에서 자꾸 이게 뭔가 죄가 있는 게 아니야를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정말 죄와 무관하게 드려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에서 속죄제 이름이 부정확하다 싶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이름이 부정확한 건 가령 뭐 어린 양 같은 제물을 드리면 용서받는다라는 자꾸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아마 우리도 무심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약 때는 가축 드려서 용서받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고대 세계가 문화가 다르고 기술 문명이 다른 것이지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보다 더 멍청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세상 어떤 종교건 간에 소 한 마리 잡아들였다고 내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믿는 종교가 존재할 거란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겁나 멍청해서 자기가 정말 잘못을 하고 큰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 죽이면 그 신이 양 받고는 오케이. 뭐 신이 그럼 내려와서 양을 막 드시고 가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거 아닐 거다 싶은 게 있습니다. 뭐 그 점에서 속죄제는 마치 어린 양을 바쳐서 죄 용서받는 것 같은 이런 인상들을 자꾸 우리에게 준다라는 점에서 속죄제라는 이름이 가지는 불러일으키는 오해가 되게 크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학자들의 이야기대로 정결제라고 하게 되면은 전 그래도 오해가 훨씬 더 줄게 되는 것이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레위기 4장, 5장에 나와 있는 속죄제는 무언가 잘못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 잘못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속죄제라는 이름을 내팽개칠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만 저는 속죄제를 고수하는 것보다는 정결제로 바꾸는 게 가져다줄 유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아까 제가 말한 몇 가지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점들이 있고 그게 예수님의 속죄 사역마저도 오해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수정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속죄제는 레위기 4장 5장에 나와 있는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부지 중에 저지른 잘못 이게 속죄제의 기본 맥락입니다. 부지중이라는 건 가령 우리가 핸드폰을 열심히 보며 길을 걷다가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인데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느라고 빨간불인 줄을 모른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무심코 지나갔고요. 다행히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사고는 안 났고 다 횡단보도를 지나오고 나서 그 맞은편에 있던 내 친구가 야, 너 빨간불인데 건넜어. 그래 돌아보니 빨간불이더라는 거 이런 거예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모르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빨간불에는 건너지 말았어야 되는데 모르고 건넌 것. 정확하게 말하면 부지 중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걸 했을 때, 부지 중에 했을 때, 요거를
자기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드리는 것이 속죄제라는 제사이지요. 그럼 우리가 대번에 드는 궁금이 알고 지은 죄는 어떻게 되나요? 1번 뒤지기 맞는다. 이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다른 처리들이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대부분은 사실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있지만 알고 짓는 못된 집 천지이다 보니 우린 대번에 알고 지은 죄는요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속죄죄를 부지 중에 하지 말라고 한 걸 했을 경우로 했을까? 레위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막 궁리를 해서 왜 그랬을까를 레위기에 없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잘못은 모든 잘못 중에 가장 작은 잘못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알고도 미친 짓을 겁나 많이 하는 그렇게 우리 살아왔지 않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정말 가벼운 죄죠. 근데 속죄죄는 하나님은 레위기 4, 5장에 속죄죄라는 걸 딱 만드시고는 대상이 뭐냐? 부지 중에 지은. 저는 이게 의미하는 게 가장 작은 잘못이라도 결코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건 그래서 그럼 고의로 지은 죄는 어떻게 되나요? 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 그 어떤 잘못이라도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게 저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대상으로 삼은 까닭이지 않을까. 요게 이 정도면 하물며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저는 그렇게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와 연관해 생각할 게 내가 모르고 했다 그랬잖아. 아까 제가 들었던 예에서 신호등을 모르고 건넜고 문제는 내가 그때 틀렸다라는 걸 알려면 누가 알려줘야 돼요. 그냥 내가 누구도 맞은편에 아무도 없어 그냥 내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럼 나는 평생 가도 그날 내가 신호등을 어겼다라는 걸 결코 모를 겁니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야 되고요. 부지 중에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요. 부지 중에 하라고 한 걸 안 한 경우 이거는 레위기의 또 대상이지는 않습니다. 부지 중에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경우인데 이게 속죄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나중에 알아야 돼요. 아 그때 내가 틀렸구나. 아 그때 내가 몰랐는데 잘못했었던 거구나를 반드시 알아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속죄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 속죄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부주 중에 지은 죄들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중에 누가 알려줘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반응은 뭐냐? 니는 모자랐다고. 이게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누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도 내가 일부러 한 걸 지적해도 열받지만 모르고 했는데도 그렇게 말하면 니는 신호등 어긴 적 없어? 뭐 이딴 소리를 하면서 자기 잘못을 깎아버리는 것이 우리 본성 속에 있다 보니 그런 경우에 레위기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나중에 깨우쳐서 깨닫게 되면 내가 틀렸었네요. 속죄제 드려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거라고 레위기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우리 구약 성경의 역대기 책을 보면 역대기가 칭찬했던 왕들인데 그 중에 누가 있냐? 아합과 므낫세. 열왕기에는 아합을 칭찬했고 역대기는 므낫세를 칭찬했던가 그렇습니다. 이 아합과 므낫세는 진짜 북왕국의 나쁜 놈 대명사가 아합, 남왕국의 대명사가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왕을 왜 칭찬했냐면 회개했다고. 아합이 엘리야한테 한 소리 듣고는 회개했고 그다음 므낫세도 예언자에게 한 소리를 듣고는 회개했다고. 이럴 정도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게 임금들 치고 예언자의 책망하는 말 듣고 회개한 임금이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5손가락 안에 꼽는 다윗이 특별한 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단이 개박살 냈을 때 그게 나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한 그런 점에서 전 다윗이 대단한 우리 다 마찬가지 일 겁니다. 우린 잘못을 인정하기보단 남에게도 흙탕물을 튀겨서 니나 내나 이게 우리의 태도지 내가 틀렸다라고 하기가 어렵죠. 근데 레위기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회중 전체,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평민 뭐 이렇게 쭉 가요. 레위기를 쓰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고 잘못했고 나중에 대제사장이건 나발이건 누가 그때 당신 틀렸어요. 그러면 내가 대제사장인데도 내가 그때 틀렸었군요. 죄송해요. 속죄제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지가 대제사장이니 다른 사람은 대제사장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인 사람은 지한테 누가 당신 그때 틀렸어요 말하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기보다 그래서 자기 잘못에서 내려와서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상대방을 박살 내버리는 것이 허다하지요. 그래서 레위기는 겁나 이상적인 책, 세상을 겁나 이상적으로 누구든 잘못을 지적받으면 회개하려니 안 해요. 안 하는 게 부디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기는 당연히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전 이거 우리 기억할 만해요. 레위기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상적이에요.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이상적이라는 게 아니라 당신 틀렸어라고 말하면 즉각 인정하고 속죄제를 드릴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점에서 레위기는 매우 이상적인 책입니다. 전 그래서 이상적이라는 말은 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말이다 싶기도 해요. 세상을 저는 이상적으로 이런 의미, 그냥 말도 안 되는 공상을 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고 사회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고 이거 남들이 들으면 쟤네 참 허망한 생각한다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내 꼴이 말이 아니지만 저는 그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그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아내가 틀렸구나. 그럼 이제 그때가 속죄제 트랙이 딱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전에 찾아가서 각자의 이 상태에 맞는 대제사장은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일반 평민은 어린 암양,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러면은 이 레위기 4장, 5장에 줄기차게 반복하는 표현이 이렇게 속죄한즉 사함 받는다. 명확하게 제사를 가축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사함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시비를 걸고 싶다라는 거죠. 가령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체계에는 거룩이 있고 하나님은 거룩의 반대 개념에 속됨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속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거룩과 속됨이 정반대 말인 거고 정과 부정이 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속되고 정하다. 근데 자기가 부정한 상태가 되면 부정은 일단 정함을 회복해야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부정한 채로 정함으로 가면 끝장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어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령 내가 모르고 잘못을 했고요. 누가 깨우쳐줘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틀렸구나. 그럼 난 지금 부정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으니까 부정한 상태죠. 근데 부정한 상태인 사람이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부정한데 거룩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부정이 정이 돼야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부정한 채로 거룩으로 가면 터지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곧 바로잡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함받을 때까지는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유보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그렇지만 레위기 5장 1절부터가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들입니다. 내가 부지 중에 잘못한 어떤 잘못들이 있는지를 5장 1, 2, 3절에서 이야기하고요. 5장 4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5장 5절에 보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 레위기 5장 5절 6절에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주목할 만한 것이 자복입니다. 자복이라는 게 그냥 입술로 소리내서 하나님 제가 그때 모르고 이따구 짓을 했어요. 뭐 소리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그때 틀렸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내가 깜빡 잊고 해버렸구나. 인정하는 거. 하나님 제가 그때 틀렸어. 죄송해요. 뭐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정한 사람은 거룩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정한데 거룩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사죄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양받쳐서 사죄받은 게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언제 사죄받았나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살짝 돌았나 봐요 라고 인정했을 때 이미 야훼께로부터 이 사람은 사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정함을 회복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인정했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 때문에 사함 받는다라고는 볼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소에 나갈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고, 그렇지 않, 그래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너 잠시 동안 이 회개하려고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부정한 채로도 성소에 와도 괜찮아. 뭐 이런 식의 유보가 생겨야 되는데, 이런 유보들을 저는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자복했을 때 이미 사죄 받았는데 왜 굳이 제사를 드린다냐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말씀만 하셨더니 그 나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뭐라 그러셨느냐? 너 지금 성전으로 가서 모세가 정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거 나병 환자가 나았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 두 가지 제사를 다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걸 겁니다. 성전에 찾아가서 모세가 정한 대로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런 표현이 개역성경이 그들에게 입증하라 했지만 쉽게 풀이하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해. 이미 나병 환자는 나았습니다. 이미 정상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 나았다, 오케이, 일상으로 돌아가 하시지 않고 또 성전에 찾아가서 모세가 정한 대로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가 아닌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즉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나병에서 나았다라는 확인을 뭘로 하느냐? 나 나았어요라는 외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전에 찾아가서 모세가 정한 대로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드리는 절차를 밟으면,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이 제사장이 집전에서 그런 제사를 드리니 나머지 사람들도 이 사람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일상을 회복했구나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속죄 제사는, 이런 절차는 왜 필요하냐? 공식화라는 겁니다. 내가 사함 받았다라는 걸 공식화시키고 공적인 일로 만드는 것. 그 점에서 저는 속죄제가 중요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방금 우리 나병 환자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은 다음에 왜 속죄제를 드리지? 이거 참 이상해요.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병이 생겼던 건 죄 때문이 아니야. 자꾸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우시야 왕이나 그 다음에 미리암처럼 죄와 연관해서 나병이 걸렸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레위기 13장, 14장은 두 장에 걸쳐서 굉장히 방대하게 나병에 대한 규례를 다루는데 단 한 번도 왜 나병에 걸렸는가를 일체 언급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하지요. 우리 물론 레위기에 나오는 나병이 한센병이 아닙니다. 심각한 전염성 피부병. 이게 레위기가 말하는 나병이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 역시 한센병이 아니라 심각한 전염성 피부병이겠습니다만, 대체로 몸에 이런 피부병이 생기면 다들 우리는 천형이라고, 하늘이 내린 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 전염성이 세다 보니 막 두려워하고 격리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납시고 마을을 돌아다닐 때 나머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마을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왜 안 좋은 일이 생겼지? 지그가 잘못해서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때 나병 환자가 나답시고 돌아다니더니 그 사람 때문에 하늘의 진노가 내린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희생양이라 그러잖아요. 찌질하게 못난 것들이 지그 잘못을 훨씬 약한 지체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기들은 괜찮은 척하는, 인류가 뭐 수천 년간 해왔던 짓들인 거죠. 자기네 못난 걸
더 약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서는 그 사람 희생시키며 자기들 살려고 하는 짓거리들이겠습니다만, 그 점에서 나병 환자는 이 나병 환자를 성전에 찾아가서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 성전이 이 나병 환자 나았다라는 걸 보증을 해줘요. 누구도 이 사람을 희생양 삼지 못하도록, 누구도 이 사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도라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화라는 건 중요하지요. 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모나 나병 환자나, 산모는 이 성기에서의 피, 이건 우리 구약에서는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나병도 몸에 이 막 피부병이 극심하게 생긴 걸 시체가 되어간다라고 구약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에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산모, 월경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성기에서 피가 나게 될 때 이게 죽음하고 닿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정이라는 판정을 하고요. 나병도 죽음과 닿아 있기 때문에 부정 판정을 해요. 이런 경우에 산모가 40일, 우리 레위기 12장을 읽어보면 40일 내지 80일 지나면 이미 산모는 정해요.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40일 지나고 80일 지나면 무조건 정한데도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 찾아가서 속죄제를 드리게 해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속죄제의 기능이 뭔가요? 이제 이 자매님 일상에 복귀합니다. 이제 이 자매님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의 일상의 한 걸음을 새로 시작해요. 그거를 성전이 공식화시켜주는 것이 산모가 40일, 80일 후에 드리는 속죄제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공식화시켜주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을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건, 옆집에 뭔 안 좋은 일이 생겼건 그 산모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라 이 나쁜 놈들아, 이런 것들이 이 산모가 드리는 속죄제 이겠다라는 겁니다. 해서 저는 속죄제는 근본적으로는 공적인 제사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죄는 내가 자복했을 때 이미 사함받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너 괜찮아 라는 용서를 받는 거죠. 근데 그건 내가 받은 용서인 거고요. 근데 그걸 공식화시킬 필요가 있지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뭐 이런 권면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고요. 제 주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에 쩔어 살아요. 하나님께 회개를 했지만 인생이 꼬이고 깝깝해지면 아직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나? 우리 사실 주일마다 지난 한 주간의 죄를 돌아봅시다 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판에 마당을 다 쓸잖아요. 이미 마당 다 쓸어놨는데도 우리 마당이라는 게 마음의 마당이 참, 그래서 돌아서면 어디가 더러운 것 같고, 그리고 뭐가 잘못되면 다 내 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평생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다 싶어요. 계속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죄책감이 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미친 듯이 살게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자기 참 부끄럽다면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아무리 회개해도 내가 너무 추악한 죄인 같아요. 저한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내 건 내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는 헷갈리는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내가 대번에 하나님의 마음이 되더라고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당신 정말 사랑하신다. 이게 서로 간의 죄를 보함으로 서로에게 묶여있는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지임으로 사실 끊는다기보단 이미 예수님이 끊으신 건데 본인은 헤매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계속 반복하다 보니 본인은 허우적거리는데, 이걸 공동체의 지체가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능력 있는데 그 죄의 사슬을 다 끊어주는 거죠. 전 그래서 서로 죄를 고하는 건 너무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의 고해 성사가 절대 좀 허접하지 않다 생각해요. 다만 서로 죄를 구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구해서는 안 되고 아주 신중하게 사람을 찾고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전부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에 매여 살게 하지 않는 것이지요. 저는 주 1세기 팔레스타인 땅의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사람들의 그 살벌한 규례와 법도를 통해 이거는 바리새인들이나 지킬 수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못 지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우리는 뭔가 부족한 사람,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저분들 대단해. 평생 바리새인들의 종으로 삼게 만드는 게 이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요? 나머지 모든 사람을 죄책감에 쩔게 하기. 저는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을 죄책감에 쩔게 하면 교회를 못 떠나요. 교회를 못 떠나고 예배 한번 빠져도 저한테 지금도 그런 문자 보내시며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성소수자 분이신데 하여튼 그분 자기가 성소수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래도 이분이 하도 들었던 것 때문에 죄책감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당연히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일이 꼬이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내가 죄를 지어 계속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면 다시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새벽 기도는 모두에게 유익이니 하십시오라고 권하지만 정말 그 사슬을 끊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계속 괜찮다고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죄 같은 걸 어떻게 할 수는 있는 게 아니까 아무리 열심히 권하고 그러지만 괜찮다가도 일이 꼬이면 이분이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걸 다시 그리로 돌아가요. 그럼 참 안타깝죠.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에 매여 진리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종교에 매여 살아요. 종교를 떠나지를 못하고 주일 한번 어기면 뭐 난리가 나는 것처럼 주일 어기지 않는 게 좋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사슬을 끊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속죄제가 당신 사함 받았다라는 걸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당신 사함 받았어요를 공개적으로 당신 그러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 향해 다시는 이 사람을 과거의 죄와 연결시켜 보지 말라고를 공개화시키는 것이 속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때 소 바쳐서 용서받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할 때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됨을 그대로 드러날 때 그때 구약이건 신약시대이건 오로지 이런 죄사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지 가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겠다. 라는 거죠. 다만 속죄제라는 이런 제사 형식을 통해 공식화시키는 것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어제 우리 질문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이 고운가루 속죄제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나 회중 전체는 송아지로 제물을 드리는데 일반 평민은 어린 암양으로 드립니다. 근데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집이 가난해서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되어 있지요. 즉 여기서 비둘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비둘기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고대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이 비둘기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를 드려라 라는 걸 거고요. 근데 비둘기를 드릴 만큼도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곡식가루 빻은 걸 드려라. 라는 거죠. 곡식가루 빻은 게 없는 집은 없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 집은 먹을 게 없는 거니까 죽은 것일 겁니다. 그래서 곡식가루는 살아있는 한은 어느 집에건 존재하는 이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놀라게 되는 게 어제 우리 질문하신 형제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소나 염소나 어린 양은 피가 있잖아요. 비둘기의 피의 색깔이 뭔지 제가 옛날에 공부하면서 읽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다. 비둘기 피 색깔은 빨간색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소건 어린 양이건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의 그 중요한 원칙,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이런 것이 명료하게 레위기 17장 11절에 딱 그런 말씀이 명확하게 있고요. 이거 아주 중요한 구약 제사의 원칙입니다. 근데 고운 가루에는 피가 한 방울도 섞여 있지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고대 이스라엘에 비둘기마저도 드리기 어려웠던 가난한 사람들의 수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우리 그런 책이 있습니다. 99% 제가 책 제목이 겁나 길어서 기억이 안 나지만 주후 1세기, 2세기 로마 제국의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써놓았던 책입니다. 제가 저자고 뭐고 간에 당초 생각 한글로 하여튼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고대 이 주후 1세기, 2세기 로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99%의 사람이 가난했다라고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넉넉한 삶이었고 나머지는 평시민이었지만 가난했었고 그리고 로마 시대 인구의 70% 이하의 사람들은 70%면 10명이 7명이잖아요. 10명이 7명 그야말로 극빈의 삶을 살아갔다. 그런 것들이 그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 때 그러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경제 형편들은 어떠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제가 늘 농담처럼 이야기해요. 피는 상징이잖아요. 이 동물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는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한 방울이라도 피는 나야죠. 그래서 뭐 곡식가루로 들이더라도 네 코피라도 좀 흘려 섞어라. 뭐 이런 정도까지라도 가야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거침없이 너 돈 없어? 가루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해서 저는 고운 가루 속죄제는 사죄의 은총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싶은 거예요. 사죄의 은총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재물에서 나오지 않아요. 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죄의 근원이지 절대로 가축 따위에서 사죄는 생겨나지 않고요. 가축의 피 따위에서 사죄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와 연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해요. 예수의 보혈, 우리 아무도 예수의 보혈을 튀김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이 주 1세기의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수님의 피가 튄 사람도 없지요. 우리가 흔히 저도 그렇고 예수님의 피, 보혈을 노래하고 찬송하지만 예수 피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지극하신 은혜, 자기 생명까지 다 주신 은혜, 그게 예수 우리가 보혈을 찬송할 때 그게 핵심. 그래서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로 은혜만이 살게 한다. 그게 우리가 보혈 찬송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운 가루 속죄제야말로 구약 시대가 가축 따위로 용서받던 허접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 은혜만이 그들을 살게 한다라는 게 명료하게 드러나는 게 고운 가루 속죄제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와 연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이 겉치장들이 사라지고 나면 본질이 드러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막 이 좋은 옷들, 좋은 배경들 다 벗기고 나면 그래서 왜 형제님들은 군대 가면 다 개가 된다는 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예비군 훈련 정말 사회적으로는 멀쩡한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예비군 훈련 가거나 민방위 훈련 가면 완전 이제 다 완전 쓰레기들 같은 행동을 해요. 교관이 앞에서 말하는 건 다 개무시하고 안 듣고 안 일어나고 막 누워 있고. 근데 이 그 꽃만 벗고 바깥에 나가서는 정말 멀쩡한 사회, 완전히 멀쩡한 사회인인데 예비군 훈련장만 가면 민방위 훈련장만 가면 완전 개쓰레기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형식들이 전부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누군지가 딱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한때 자주 이야기했지만 앙상한 복음이란 표현을 했습니다만 앙상해지면 본질이 드러나요. 아무것도 없어지면 우리가 누군지가 내가 의지하던 돈이니 뭐니가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야 우리의 믿음이 뭐였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죠. 저는 고운 가루야말로 이 복음의 본질을 왜냐하면 너무 항상 너무 가난해서 소를 드리다 보니 자꾸 헷갈려요. 하나님이 이 살찐 소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자꾸 헷갈리고 그 다음에 송아지 드리는 게 만만치 않게 돈이 들잖아요. 계속 헷갈리는데 양을 드려도 헷갈리는데 고운 가루를 드리면 명료하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은혜구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부어주시는 은혜구나라는 게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저는 레위기 공부를 하면서 속죄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가 저는 드러난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죄제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곳곳에 드러나 있고 담겨 있다 싶어요. 거기서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된다라기보다는 이 속죄제의 전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죠. 해서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모르고 깜빡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누가 깨우쳐줬을 때 1번 인정하는 게 1번이고요. 인정 안 하면 다 꽝 되는 거고요. 1번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깜빡 헤맸네요. 죄송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전으로 찾아가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속죄제를 드리지요. 그럼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 이제 완전히 정리되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깨닫는 게 속죄제도 리셋 버튼이구나 싶은 겁니다. 나의 잘못되었던 것을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디폴트 값을 회복하는 것. 그게 속죄제구나라는 거죠. 해서 속죄제 공식적인 제사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은 일상을 다시 새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해서 레위기의 속죄제는 죄의 종이 되었을 사람으로 하여금 새 출발을 하게 하는 책이다라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속죄제를 민족 단위로 하는 것이 속죄일이지 않습니까? 속죄일도 마찬가지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겁나 허접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의식을 거치면서 리셋을 누르는 겁니다. 성전도 000으로 디폴트 값을 찾고 우리 모두 역시 000으로 하나님 이제 또 올 한 해를 새로 시작해요 하고 일상을 다시 새 출발. 하나님의 속죄제는 의도가 새 출발에 있구나. 이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왜 부어주시나요? 그러니 이제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그 우리의 부끄러웠던 날들에 좌우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걸음 이겠다 이죠. 속죄일이 폐지되었냐 싶은 겁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송구영신 예배라는 걸 하는 교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전 송구영신 예배도 우리 다 그 기도예요. 하나님 지난 한 해 겁나 쪽팔려요. 올해는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싶어요. 다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딱 그거 속죄일 기도입니다. 지난 한 해를 하나님 없던 걸로 해주세요. 예수님 은혜로 없던 걸로 해주세요. 000 만들고 우리 딱 1월 1일이 되는 순간 하나님 올 한 해 믿음으로 걸어가 볼게요. 딱 그게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해서 속죄일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속죄일에 말하고자 하는 바, 뜻하고자 하는 바는 계속 우리 삶의 현실에서 반복되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희년은 그 속죄일에 시작을 해요. 그런 점에서 희년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새 출발이구나라는 게 왜 하필이면 7월 1일이 설날인데 왜 7월 1일이 아니라 열흘을 지나서 7월 10일에 시작하는 거지? 희년은 새 출발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근데 새 출발은 새 출발인데 어떤 새 출발이냐? 분명히 속죄일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죄로부터의 새 출발, 우리의 과거를 이제 단절하고 새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때 놀랍게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는 죄로부터의 해방만이 아니라 토지가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나로부터 떠나갔던 토지가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 땅을 팔아먹은 사람이 마지막에 팔아먹을 것이 몸뚱아리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종이 되었던 사람은 무조건 희년을 기점으로 자유의 몸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즉 레위기를 그대로 따라가자면 하나님께서는 새 출발을 하는데 죄로부터의 자유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당신은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걸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경작할 땅, 경작할 땅으로 대표되는 바 먹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땀을 흘려 노동을 해서 얼만가의 결실을 거두어 그걸로 내가 먹고 가족이 먹는 이게 없어서는 새 출발은 허망한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몸뚱아리, 남의 집에 종살이하면서 나는 새처럼 자유의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 일시적이 하루일 수도 있겠고 10년일 수도 있겠고 우리 일제강점기처럼 36년 세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건 정상적이지 않다요. 내가 내 몸뚱아리의 주인이 아니라 내 몸을 남이 지배하는 상황은 결코 그건 정상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일시적으로 옥에 갇혀서 정말 우리가 새처럼 자유롭게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내내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건 절대로 당연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은 반드시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노동력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게 갖추어지지 않은 해방은 거짓말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희년, 규례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네 교회가 희년에 관한 내용들을 교회에서 잘 다루지도 않거니와 기껏 다룰 때는 늘 희년을 죄사함과 연관지어요. 죄로부터의 자유케 됨, 이런 걸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극히 불충분하고 부족한 복음이다 싶어요. 분명히 희년은 속죄일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죄로부터 해방이 분명히 있지만 토지가 회복되는 것, 몸뚱아리가 회복되는 게 같이 있는데 자꾸 이건 빼버리고 죄로부터 해방만을 말하니 우리가 남의 집에 종을 살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시적으로 우리가 남의 집에 종살이 하기도 하고 가끔은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도 내가 민주 시민인지 아니면 이 회사 종인지가 몇 헷갈릴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그럴 때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염두에 두어야 될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죄로부터 해방은 없다라는 것.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우리 삶을 좌우하거나 지배하지 않아야 되는 이게 없는 죄로부터 해방은 정말 관념적인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년의 핵심도 경제적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 경제적인 자유의 한가운데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문제가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뀌면 어떤 경우는 땅 문제가 모든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경우도 저는 있을 겁니다. 가령 우리 일제시대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에도 일본이 이 뭐죠? 동양 척식회사를 통해 조선의 토지를 다 착취하고 수탈했던 것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해버린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인간다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이 토지의 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선결 과제가 반일, 일본을 물러가게 하고 조선의 독립을 획득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운동의 방향이었을 거다 싶은 것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놀랍게도 다시 토지 문제가 한국 사회의 한가운데 마치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다음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이 부동산 문제가 마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이 딱 대두되어 버린 것이 있습니다. 땅이 가지고 있는 땅은 정말 원체 제한된 자원이다 보니 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아마 어느 시대에 가도 사라지지 않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땅 문제를 접근할 때에도 저는 가장 기본이 그 누구든 자신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근데 이걸 가장 가로막는 것이 주택 문제예요. 이 주택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도 그렇습니다. 집 때문에 은행에 이 돈을 융자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는 다 대가리 받고 살아야 돼요. 괜히 직장에 불이 있다고 덤벼 싸우다가 잘리면 그러면 은행 융자를 갚을 길이 없게 되고 그럼 우리 삶이 초토화되죠. 그래서 뭐 데모하지 마라 할 필요 없어요. 집 사라라든지 아니면은 집을 좀 넓게 사라 해서 은행에 관계만 생기면 이제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정상적인 민주시민이 되기가 참 쉽지 않은 뭐 그런 시대가 우리가 되어버린 것이 있죠. 그래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글자 그대로 땅이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쟁점처럼 되어 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레위기 희년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유, 몸뚱아리의 자유. 요게 어느 형식은 계속 바뀌지만 요 기본적인 취지가 있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것이 희년에 이 하나님이 외쳐라라고 말씀하신 게 레위기 25장 10절인가에 보면은 자유를 외쳐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25장 10절에 너는 자유를 공포. 여기 자유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데로르라고 해서 막힐 것 없는 흐름, 놓아줌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정말 10번도 안 쓰인 아주 특이한 희년 전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그 희년이 시작되는 날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길거리에 나와서 뭐라고 외치느냐? 자유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브레이브 하트인가요? 우리 멜 깁슨이 나왔던 그 마지막에 프리덤이라고 외치며 끝나는 딱 모든 사람이 길거리로 나와서는 프리덤을 외치는 것. 그게 고대 이스라엘의 희년의 시작입니다. 이게 구약 신앙이구나. 근데 그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이 정신적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에다가 경제적인 자유, 몸의 자유까지 이게 이지요. 저는 참 놀라운 일이겠다 싶습니다. 해서 나중에 26장에 가면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복 말씀은 26장 3절부터 13절까지 아주 짧아요. 11절밖에 안 되고 저주 말씀은 26장 14절부터 46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왜 축복은 짧고 저주는 길까 싶습니다만 하여튼 축복 말씀이 26장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부터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수들에게 이긴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 12절에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1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하는 모양이 뭐냐? 모든 멍에의 빗장을 부셔버리고, 멍에나 빗장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인데 우리를 얽매고 구속하는 거죠. 모든 멍에의 빗장을 부셔버리고 똑바로 서서 어깨 쫙 펴고 네 발로 걸어가는 것. 이게 야훼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들의 삶이고요. 전 이게 드로르이겠다 싶어요. 정말 자유로운 삶, 내 눈으로 내 어깨를 펴고 내 두 발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씩씩하게 내 걸음으로 걸어갈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멍에들이 있고 빗장들이 있죠. 그 멍에의 빗장을 부셔나가는 것이 희년 규례로 대표되는 레위기의 규례인 거죠.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멍에가 되고요. 경제적인 공공들이 사람의 멍에가 되고 이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는 삶. 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는 제가 나눌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